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다서는 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선 본문에서 유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즉 위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거짓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영적인 지식 또 신비한 체험을 중시하고 도덕률 폐기론자들로서 구원받았다면 영적인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다라고 유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반드시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죽기 위하여는 반드시 육신을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셔야만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 분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이 분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고 그들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너희는 이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지금 유다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과 신비적 체험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부터 생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정확하게 진리로 분별하고 그들을 구별해내고 그들을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유다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바른 복음 안에 교회가 굳건히 서라라고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거짓 교사들이 이러이러한 사람과 같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화 있을진저 거짓 교사들이여,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이여,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과 그들이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성향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13절 맨 끝에 보면 캄캄한, 그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세 사람의 비유를 들었고요. 12절, 13절에서 이 두 절 동안은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그 3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알아보고 다음에 그들의 특징 5가지는 다음번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11절에서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가인입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4장에 나타난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곡물로 제사를 드리지요. 그의 동생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가인이 화를 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가인을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아주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자기 중심적이며 아주 잔인한 사람의 표상이 바로 가인인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거짓 교사들이 가인과 같이 자기중심적이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고 자신의 경험과 또 체험을, 영적인 지식을 중시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과 신비한 체험 속에서 얻은 그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아주 잔인하게 매몰차게 다른 이들을 대우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가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가인처럼 자기중심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어야 하고 자신이 말한 것이 가장 좋은 아이디어여야 하고 모든 일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야 하고 교회의 모든 소식들이 자기에게 다 들어와야 하고 자기로 거쳐가야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신앙과 삶의 문제, 이 벽에 부딪히면 믿음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에 에너지를 쏟는 그런 자들,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도 가인과 같은 것이고 우리도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바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어지럽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땐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한 가지 가지고 있을 때 한 가지를 주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쌀을 담아 보시면 쌀을 담은 다음에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되죠? 가득 찬 것 같지만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또 더 부을 수 있지요. 그렇게 누르고 흔드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했던 곳이 아이스크림점, 베스킨라빈스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점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장 작은 컵에, 파인트라고 하는 컵에 하나씩 그 선물로 사장님이 주셨어요. 가져가라고. 보통 330g을 담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져가는 것은 거의 600g을 담습니다.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누르고 눌러서 십자로 찔러가면서 채우면 거의 600g이 찹니다. 그러면 뚜껑이 안 닫혀서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르고 흔들어서 더 이상 담을 수 없어서 넘치면 그것으로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은 받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막상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려고 하면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의 것을 먼저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다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들인가 얘기하는 두 번째 비유자는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락, 모압을 지나가고 있는 모압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약탈자라는 이름을 가진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아니면 지나가는 동안 저주를 해서 저들이 다 자기의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해달라라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신명기 23장 5절에 보면 이 발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세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보냈을 때는 가지 않겠다, 또 가지 않겠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많은 재산과 너에게 명예를 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따라 나섭니다. 결국 따라 나서서 저주하라고 하는 곳곳마다 그때마다 뭘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입술을 강권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들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발락이 뭐라 그래요? 모압 왕이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신의 유익 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것, 재물, 먹는 것, 시간, 모든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의 대표가 바로 발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의 신은 재물이요, 그들의 입을 충족하게 하고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인 것입니다. 또 민수기 31장 15절 16절에서는 발람이 시딤 음행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그 음행 사건을 일으키게 하는데, 시딤에서 부올이라고 바알 부올을 섬기게 하고 그들과 이방 여인들과 같이 그들의 신에 제사하는 것에 참여하게 하고 그 제사 이후에 문란한 그런 성적 관계를 갖는 그 일에 참가시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후에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 미인계를 쓰게 한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그 전에 본문을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그 이야기를 다 한 이후에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 그거를 유추해 본다면 그가 다시 돌아왔고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는 저들을 저주할 수 없지만 저들이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미인계를 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 하셔서 전쟁하러 갔을 때 그때의 발람도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발람이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란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계략을 가르쳐 준 사람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이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31장 앞부분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러 가는 내용인데요,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남자들만 다 죽이고 부녀들과 그의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가 왜 여자를 살려두었느냐라고 막 혼을 내지요. 그 16절에 보니까 이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들은 그 여인들을 의미합니다. 미인계를 통해서 음란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돌아서게 한 자들이 바로 발람의 꾀를 따라 일어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미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런 육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면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발람이 미디안 5 왕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것으로 발람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많은 것을 얻었겠지요. 그의 배를 배불리 할 수 있었겠죠. 그가 많은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었겠지요. 민수기 24장 25절에 보면 분명 발람은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시 돌아와서 악한 계략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즉 정도를 벗어난 빗나간 길을 걷게 하는 그 일에 몰려간 사람들, 즉 그 일에 완전히 정신이 팔린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을 얻고 내가 좀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내 배를 배부르게 하고 평안하게 할 것인가,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자, 그것이 발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나의 배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음란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취급하시고 이 음란함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악에 속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신부로 선택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신부들이 신랑이 오기까지, 정혼한 자들이 신랑이 다시 오기까지 그 신랑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단장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이 아닌 다른 신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음란함이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어떤 불상을 세우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고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가장 마음에 차지하고 있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출근하고 주일에도 결혼식에 참석하고 낮예배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이 설교문을 준비할 때 몇 주 전에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 않다면 왜 주일 오후 출석수가 뚝 떨어질까요? 근데 오늘은 꽤 많이 오셨네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일 2부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출석수가 차이가 날까요? 아직 주일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거룩히 지켜서 나의 날로 지켜다오라고 명령하셨던 그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왜 예배의 자리는 이 사람이 수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다 참석한 것일까요? 거룩히 구별한 것일까요? 주일 1부부터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주일이 되었을까요? 레위기에 보면 19장에 하나님이 너희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하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1부 예배 때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피곤해서 쉬고 조금 힘들어서 아파서 쉬고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까?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지금 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일마저도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도록 내어버려 둔다면 안 되겠지요. 나의 만족과 유익 그리고 육적인 배부름과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버리는 그런 발람과 같은 불쌍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은 고라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어떤 사람인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표상이 되었냐면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사람의 표상으로 고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성막과 십계명과 레위기를 허락해 주시지요. 그리고 레위 자손인 아론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을 삼고 레위 자손으로부터 제사장을 세워서 계속해서 성막 안에서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세 지파를 따로 세워서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할 때 움직일 수 있고 꾸리고 푸르고 정리할 수 있도록 또 고핫 게르손, 무라리라고 하는 세 지파를 선택해서 어떤 지파는 널판과 기둥들을, 어떤 지파는 성막과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어떤 지파는 그 안에 기구들을 다 정리하고 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고핫이라고 하는 그 지파도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할 때는 어깨에 메고 그것을 이동하고 성막을 다 다시 펼치면 그 안에 다 정리를 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고라는 고핫의 손자입니다. 모세의 사촌이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시편을 쓰기도 하고 하는 찬양대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이 고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왜 우리가 너의 모세와 아론의 말만 들어야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도전을 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성막, 구별하신 그곳에 우리도 그곳에 들어가고 그 성물들을 만지고 이동하고 하는 사람들이다. 왜 너희의 말만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다가 어떻게 됐지요? 고라 자손이 모두가,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일반적으로 저들이 죽으면 그냥 그렇게 된 것이려니와 저들이 산채로 땅에 입을 벌려서 저들을 삼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어떻게 되나요? 그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그 입을 벌려서 산채로 그들이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 그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향로를 들고 아론과 같이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여호와의 불로부터 나와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르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참 대단한 지파이지요. 사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르우벤은 첩과 그 침상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에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가장 힘들 때 3일쯤 지난 이후에 칼을 들고 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죠. 잔인한 칼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자권을 받지 못하지요. 그래서 유다가 장자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상으로 유다에서부터 거룩한 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심판받아서 시므온이라는 지파는 결국 유다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의 한 부분을 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숫자가 적어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 살게 되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자 나오라 그랬대 레위 지파가 나와서 형제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새 지파를 세우고 성물을 관리하고 또 제사장을 세우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위를, 그런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지파에서 이 고라가 기고만장해진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죠. 고라가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엎드립니다. 이건 고라에게 엎드린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만큼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라가 그 모세를, 그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모세가 고라와 함께한 무리를 향로를 가지고 오게 하고 아론과 함께 나갔고, 그 결과로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고라라는 사람은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반율법적 이단이고 분열을 조장하는 자의 원형이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멋대로 해석하고 자신들이 신비한 체험 속에서 깨달은 것이 바른 진리다라고 가르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돌이켜서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오늘 요단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처럼 분열을 조장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그의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권위를 도전하는 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꼭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구역장, 말씀 인도자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어린 아이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결단코 그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대하듯 하라 하신 것인데, 내가 만나는 이웃이 어떠하든지 무시하지 않고 그의 의견을 잘 들어주며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누구에게든지 겸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떠하든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방해하고 쪼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신 그 일에,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불만과 불평이 생기면 기도하시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신다면 기도하시고 당사자와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불만과 불평이 생겨도 기도하시고 그 당사자와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소문을 내고 불씨를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쪼개는, 성령의 권위를 도전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불만, 불평을 하고 내 불만에 동의하게 만들고 계속 불씨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한 도전장을 내는 것이고, 내 편을 만드는 것이고, 분열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허무는 것이 됩니다. 또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또한 지체다, 지체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는 지체일 뿐입니다. 그저 몸을 이루는 것이죠.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그냥 성도든 우리 모두가 직분만 있을 것이지, 섬기는 자리만 다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머리로부터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체는 단지 머리에 의해서 한 몸으로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또한 서로 돕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역도 선수를 보세요. 튼튼한 다리의 힘으로 든든히 받치고 서지요. 허리의 힘을 이용하고 팔과 어깨로 그 무거운 것을 들려 올립니다. 그리고 메달은 목이 받습니다. 한쪽 발이 다치면 어떻게 해요? 기부스를 하고 목이 돕지요. 또 발이 다치면 목발로 손이 그 몫을 같이 도와줍니다. 한쪽 이빨이 많이 빠지면 건강한 이빨로 이렇게 끼워서 기둥을 삼아서 바르게 세우는 일들을 하지요. 지체는 지체일 뿐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지체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신앙의 연수가 적다고,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따지고 가르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고 혼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목을 곧게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콧방귀를 뀌실지 모르십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시다가 높이 올라가다 보면 밑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점처럼 보입니다. 그보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보이나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에 3층 천 위에 그보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장로라고 특이하게 보이나요? 목사라고 크게 보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지체는 그저 서로 사랑하고 돕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고 견고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몫만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가 있으면 서로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할 권세와 권위, 능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직업,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를 지체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바른 자기의 길, 성도로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유혹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가인과 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속으론 사리가 등등한 자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죽일 듯 달려드는 자들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는 자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와 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런 가인의 틀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잔인한 옷을 찢고 그 안에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발람과 같이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자신의 배만 생각하고 유익만 생각하며 바르게 또 참되게 살아가는 성도들까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길은 하나님의 길, 바른 길에서 어그러진 자들, 바른 길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모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하셔도 계모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매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어그러진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좁고 협착하지만 우리는 고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고라와 같은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패역하다 했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고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따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일들을 진행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을 진행하는데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자들이 바로 고라와 같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체는 그저 지체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주시는 은사 곧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해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인의 길도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도 고라의 패역한 길도 걷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가인과 발람 그리고 고라에게 주어진 멸망이 아니라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